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9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손이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던 사건.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 손을 들어서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된 이야기가 17장에 있었어요. 오늘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1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장인 이드로가 듣게 됐다는 거죠. 10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홍해를 가르신 일도 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 모든 일들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서 모세 사위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또 다른 아들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게 되지요.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르게 됩니다. 6절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장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드로가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너 모세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때 당시에는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잘 지낸지를 묻고 안부를 묻고 이제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에게 가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했던 거 기억나세요? 목말라 배고파 돌로 막 치려고 했던 일들까지 장인어른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버님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불만을 가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장인에게 말했다는 게 8절 이야기입니다. 9절 장인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이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아무리 이집트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신들 이방 종교들을 위대하다고 말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13절 다음날 이제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여정의 은혜들을 나눈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죠.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아내가 있으면 120만, 자녀 하나만 있어도 180만, 자녀가 둘일 경우는 24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왔으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함, 갈등, 폭력, 미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백성들은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된 겁니다. 14절.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냐? 아니 어찌하여 모세 너는 홀로 앉아있고 혼자서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대 곁에 서 있게 하느냐? 모세는 한 명이고요. 240만 중에 하루 그때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자, 제가 어떤 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야 된다는 재판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람이 자기의 속상함, 별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30분이라는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도 30분이라고 정해도 이 사람 30분, 이 사람 30분 하면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온종일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더라도 몇 명 재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은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 억울함을 빨리 모세에게 말해야지 서 있는 거예요. 또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날 뭐 돌아와서 또 뭐 예약 제도가 있겠었어요? 뭐 번호표를 나눠줬을까요? 그냥 돌아가서 또 다시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나의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15절. 모세가 자기 자기에게 대답하야 돼.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모세로 와서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들의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매 이 일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어려움과 부드러움이 없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요.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좋은 일을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지혜를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려 하고 있는 거고요. 17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않다.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그죠? 지치겠죠. 진짜 억울해하고 분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재판하는 게 느린 거야. 그리고 모세도 지칠 거예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경험입니다. 급 노화가 되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뒤에 봤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했어요. 근데 급 노화가 일어나서 흰머리가 너무 많아져서 제가 충격적이었던 일이 있어요. 왜냐? 재판이라는 것이 행복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돈 문제, 폭력 문제, 살인 문제, 안 좋은 사건, 사고를 계속 들어야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 게다가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장인 이드로가 이 일이 좋지 못하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칠이니 이 일이 그대에게 모세에게 너무 무겁다. 모세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살고 제사장인 역할,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나의 음성에 모세 너는 귀를 기울여 봐라. 내가 모세에게 조언을 주리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예,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 문제들을 데리고 가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이때 당시에는 성경 완성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완성 전에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21절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진실한 사람,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실적으로 이 세상에 적용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소송을 걸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소송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요, 그 소송 기간,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느라고 일을 해야 돼서요, 경찰서에도 또는 재판하는 그 장소에도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찔러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주 유명한 로펌을 사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탐욕을 좋아하는 재판관들은 돈 받으면 되니까 세상이 올바르게 치리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진실하고 탐욕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비하라고 이드로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담당하는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10명의 치리자가 그들의 작은 문제들을 치리하게 되는 거죠. 50명의 치리자는 뭐냐? 또 50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10명의 치리자 5명이 있으면 10명의 치리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치리자가 우리 안에 10명의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10명의 치리자에게로 가서 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재판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 10명의 치리자는 또 100명의 치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10명의 치리자 2명이 또 100명의 치리자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100명의 치리자 10명이 또 1000명의 치리자 에게 가서 고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삼으라는 거예요. 22절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만큼 시간 확보가 될 수 있고 본인도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주 좋은 방법이죠. 지금도 이러한 시스템이 현대화에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지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또 욕심이 너무 세.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바른 판결과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판결도 어렵고.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모두가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장인이 말한 모든 것을 행하여 또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됐겠죠. 예,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25절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로 삼음해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다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가게 하니 그가 자기 길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장인의 조언을 듣는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셋째 달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지금 광야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거고요.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치더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자, 산 앞에 이제 그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백성에게 말하느라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또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스라엘은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될 말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 6절까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 8절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러한 제사장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중간 단계의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간 단계의 길이 우리 모든 전성도 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느 누군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9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큰 영광을 통해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200만이 넘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히 너의 말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이거든요. 그 말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내시겠다는 예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거룩히 구별하고요. 죄와 멀리하고요. 셋째 날 또 자기들의 옷을 빨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때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거룩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려줄 완전한 희생 헌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하나님은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왜? 아직 광야 여정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13절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하러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물론 우리는 지금 무슨 경계도 없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에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교회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요. 게다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이런 어떻게 갑자기 죽는다거나 이런 일은 우리에게 크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를 했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옷을 빨게 하고 마음을 우리 안에 온전한 죄성과 미움시기 질투를 비롯한 온전치 못한 모든 불순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까지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요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하러 오는데 평상시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바른 복장과 단정한 복장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나도 가벼운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제 나팔을 불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배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가지 말고 집중을 하나님께만 하라는 겁니다. 16.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드디어 모세가 말한 그 셋째 날이 됐습니다.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게 됩니다. 24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그 엄청난 소리,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 짙은 구름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도 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거룩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떨 것 같습니다. 그 위엄과 존엄과 거룩, 광대하심.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온 백성이 이제 산에 딱 쓴 거예요. 신의 산에 온통 연기로 자육한 겁니다. 연기.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들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자, 연기 그 위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커지게 됩니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에게 주께서 시내산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이제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자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께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더라. 자, 우리 사람의 특징이죠. 아담과 하와도 이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에는 잔디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말이 있죠. 들어가지 말라면 더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이죠. 근데 1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죽기 때문에요. 근데 꼭 그런 말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나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궁금해 하면서 그들 중에 죽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22절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그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23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경계를 잘 정했습니다. 하나님 라고 또 답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자, 아론과 다시 오고 다시 그 경계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가 그들을 향하여 돌격할까 염려하더라. 25절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를 잘 지키십시오.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20장 이야기 속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